겸허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십계명 몇 계명까지 했죠? 4계명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이제 오늘 배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은혜도 되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상대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고, 만남이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거 한번 잠깐만 해보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과, 그렇죠? 이게 율법이냐라고 하는 거, 그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도덕법,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 문자대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정신으로 지켜야 되지만, 이 도덕법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된다 했어요? 뭘 지켜야 된다 했어요?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토요일 날 제일 7일 안식교회 가십시오. 진짜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 쉼, 우리 말했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노동과 쉼이 있다고 했어요. 노동에는 복된 노동, 복된 일, 저주받은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복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일이 바로 복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저희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복된 일,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목사님 말한 같이 난 뭐 때문에 쉬어요? 일하려고 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복된 일을 하게끔, 복된 일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시겠어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내 일이 그렇게 되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쉼. 우리는 쉼이라고 했는데 그냥 마냥 소파에 퍼질러져서 내가 편할 대로 쉬는 게 아니라 무슨 쉼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분별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거룩한 쉼이에요. 한간에는 목사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치료되고 깨끗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쉼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나도 나왔다가 또 안 나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 시간에 뭐예요? 생산성 없는 일 합니다. 어디 놀러 가거나 누구 만나서 계속 누구 뒷담화 호박씩 가든지, 아니면 저희 또 퍼즐러 넣어서 뭐 봐요? 넷플릭스 보든지 유 선생님 보든지,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게 무슨 거룩한 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뭔가 우리가 나와서 뭘 하고 있어서 일 같지만, 쉼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거룩한 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가봐요. 이게 정말 쉬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5계명 말씀입니다.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이 5계명의 말씀, 이 말씀에는 별명이 있어요.
그 특징을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의 별명 붙여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볼게요. 자, 첫 계명. 이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의 별명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첫 계명이 있고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계명 아시겠죠?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거. 자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 속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왜 이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맥상통하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뭐였어요? 우리 기억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맞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맞죠? 하나님과 네 얼굴 사이에 뭐 놓지 마라? 아무것도 놓지 말라. 믿습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양다리 거치지 마라. 하나님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계명 맞나요? 자, 첫째 그 말씀과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바로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그게 1계명과 5계명이 같은 이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맞습니까? 아니, 내가 돈 사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죠. 맞죠?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맞죠?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있어요? 다리 밑에 주워 온 거? 거기도 아빠, 엄마가 있겠죠. 부모가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죠? 한간에 네가 부모가 돼봐야 된다라고 하죠. 맞나요? 네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를 다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꼭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누구 사랑? 부모 사랑인데 이 부모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왜? 결혼하지 못하게 가정 필요 없다, 자식 필요 없다, 맞죠? 맞아요? 결혼해서 뭐 하지 마라? 자식 낳지 디크적으로 살아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꼭 이거 알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맞나요? 우리는 몇 달란트 빚졌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혹시 알아요? 10,000달란트 비유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세하려 보니까 10,000달란트라는 빚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건 그냥 숫자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만 가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셋넷 10,000개 이게 아니죠. 뭐예요? 무한 어마어마한 은혜,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만이라는 숫자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만만 막 이러잖아요. 천군 아무튼 자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10,000달란트는 숫자상 10,000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내뱉는 이 모든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수하자고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죠? 탕감해주세요. 믿습니까? 만달란트는 우리를 빚졌는데 그것을 갚으라고 야 너 얼마 해서 그렇게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 했다? 왕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그 왕처럼 탕감해주세요.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도 계수한 적이 없으시고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맞나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물론 그것을 계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어때요? 너 한번 보자. 너가 태어나서부터 뭐 내가 얼마 너에게 돈을 쓰는지 아냐? 집값부터 밥값부터 식대까지 싹 해서 청구서를 보낸 분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구서를 보낸 분은 내가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청구서대로 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꼭 저희가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그냥 탕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인간의 부모도 맞죠? 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얼마 내? 야 너 집에서 사니까 너 뭐 내야 돼? 집에서 생활비 월세 내!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월세보다 내가 쓴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믿습니까? 또 하나부터 다 해가지고 열일을 해서 야 너 다 내놔 라고 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만 가지 은혜구나. 한 번도 나에게 청구하신 적은 없죠. 이것이 만 가지 은혜구나 라고 하고 그 빚을 지는 사람 빚진 자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오늘 부활절 맞나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믿습니까?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녀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빚졌구나. 여러분들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의 빚진 자구나. 한 번도 달라 한 적은 없으시지만 이것은 감사해야 되구나. 그리고 사랑해야 되구나. 챙겨드려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완전 모르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해. 내게 생명 주신 건 당연해. 그리고 나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나 좋아서 지금 자기들이 나를 낳아놓고 맞아요? 책임져야지. 자기들이 좋아놓고 나를 낳아놓고 왜 책임도 안 지는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싸가지라고 그러죠? 네, 싸가지. 자, 여러분 이 싸가지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뭐예요? 어른이 싸가지요 싹. 푸르푸르한 싹. 지금 싹이 나잖아요. 맞나요? 그 싹. 씨앗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잎사귀 이게 싹이에요. 여기다가 숫자를 붙여요. 수라는. 그래서 뭐예요? 싹수. 들어봤어요? 싹수. 성장할 가능성.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얘기하는. 그래서 싹수가 있다 없다. 맞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맞죠? 그럼 이 싸가지는 뭐냐? 이 싸가지는 싹수의 사투리죠. 맞나요? 전 처음 들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받으면은 내가 빚진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근원과 부모를 생각해서 내가 빚진 자구나.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그렇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의 근원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가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같은 거니까 하나만 해도 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뜻 들어봤어요? 고르반? 전혀 안 들어봤어요? 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선도.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는 안 한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우리 부모한테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처음 들어본 것처럼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너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근원이 같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누구도 부모라는 존재도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인간관계 1계명,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계명이 첫 번째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를 공경해요. 왜 이제 두 번째로? 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이게 첫 계명이 되냐면, 자 봐볼게요. 자, 모든 관계의 출발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모든 관계의 시작을 어디 옆집 친구한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언니 오빠한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애를 딱 성별이 나오면 이름을 그때부터 불러줬어요. 16주 되면은 성별이 나오죠. 16주에서 그때부터 계속 이름을 불러주니까 진짜로 신기하게 애기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 부르면 눈을 쳐다보고 나 불렀어?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자, 그렇게 누구와 지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와 처음에 교감을 하게 돼요. 맥박 소리를 듣고 심장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도 자기 엄마가요 딱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울어.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백날 애기 안 나와서 모르죠? 애기를 딱 나오면 이제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딱 안기거든요. 그럼 겁나 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잖아요. 그럼 안 울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무튼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엄마의 심장 소리, 그 엄마의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먼저 바라보는 것이 엄마 아빠의 눈이에요. 그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신뢰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그 관계가 곧 자라나서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잖아. 믿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이후에 나올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날 겁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 끝났으면 끝나면 되냐? 이후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교육시키고 양육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느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우랑 선이 아직 20살이어서 멀어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는데 언제 날까? 이런데 아무튼 이제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아멘입니다. 자, 아무튼 그 자녀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 맺은 그 방법으로 여러분과 배우자들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때 배운 관계 방법으로요.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요. 그 관계가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뭔지 알고 부모로서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반응하게 돼야 될지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렸을 때 잘 알았던 사람은요. 커서도 장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관계, 이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죠.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요 출발인 관계,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다? 부모님과의 관계다. 믿습니까? 그래 이 부모와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이에요. 출발 관계. 그래서 이 부모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회 관계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아멘. 이제 여러분들 늦었다니까. 지금부터 잘하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왜 이게 첫 계명이냐면 두 번째가 비슷한데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옷 입으신 분들 있으시죠? 괜히 단추를 두 번째에다 달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끝에 가면 누구예요? 유리자매? 첫 단추를 깨야 끝까지 잘 맺히죠, 맞죠? 그래야 옷이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첫 단추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첫 단추가 잘 깨어지면요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이 잘 깨어질까요?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무리 없이 잘 가요. 2계명 뭐예요? 넌 나의 다른 신을 아니 너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맞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을 기억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그 눈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2, 3, 4 계명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지킬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명확하게 선 사람은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맞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있으면.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거기에 만족하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 일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이름으로 헛짓거리 안 하지 않겠어요? 맞나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들은 들어올리는 데 관심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것을 깨달아요. 한마디만 말하면 안 되나요? 어찌그리 안 해요. 주일 안 나올지 않을 리가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명확하면 그 1계명 첫 단추가 딱 제대로 껴있으면 2, 3, 4계명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모와의 관계 5계명 맞죠? 이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잘 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6, 7, 8, 9, 10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 모든 계명이 어떻게 되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모가 누군지 알고 관계 맺는 방법을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의 계명들,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은 봐볼게요. 6계명이 뭐예요? 전혀 그럼 관심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해칠 수 있어요? 맞죠? 다른 사람을 속여먹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거짓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아요. 바로 이게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가? 약속.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된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맞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리를 행하면 이 10계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너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복 준다고 했죠. 맞나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벌써 이 10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형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너스를 왜 주시려고 할까요? 보너스. 왜 여기다 상을 더하실까요? 이 계명, 그냥 10계명 자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도대체 왜 5계명 여기에 약속 있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또 보너스, 왜 상을 또 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전화님? 아니, 영유하고 유초등 다 중고등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가르칠 때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죠. 맞죠? 벌은 왜 줘요? 벌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벌 주죠. 그렇죠? 그것이 퍼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벌을 통해서 멈추게 하려고. 맞죠?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 받는 것을 보고 어때요? 다른 아이들이 저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은 뒤에 처맞는 안 되고 뒤에 벌을 받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은 왜 줍니까? 상은 잘해서 주죠. 맞죠? 잘해서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이건 잘한 거야. 다른 아이들아 한번 봐봐라. 이 친구가 이걸 잘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내가 장려한다. 이 행동을 너희가 뭐 해봐라?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5계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보너스 주마. 이거 하면 뭐 준다는 거야? 상 주마. 보너스 주마. 약속을 하세요. 장려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이 있다. 복 위에 복이 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장려하시기 위해 약속을 하였는데 그 보너스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너스가 뭐예요? 내게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한마디로 장수예요. 장수. 장수. 오래 산다는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보너스가 장수니까 별로 안 좋죠? 로또라. 너희가 부모를 잘 지키면 보너스를 줄 텐데 그 보너스는 로또 번호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맞나요? 아니야? 돈도 관심 없고 장소도 관심 없고 뭐가 관심 있어? 예배를 빨리 끝나는 데 관심 있습니까? 장수를 주시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맞죠? 우리는 맞나요? 요즘 100세 시대죠? 그래 참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100세 그냥 살 거예요. 갔다 가다가 그냥 잘못하면 100세 가는 거예요. 그냥 약 잘 먹어야 돼요. 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도 비타민 먹었는데 걔들 하루 종일 오줌이 막 노란색 나오래요. 그 정도로 약이 좋다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100세 살아버려요. 살지 못해도. 맞나요? 그러니까 뭐 장수 이거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수에 보너스를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 물론 그 당시에는 장수해야 돼요. 맞죠? 장수해야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고. 맞죠? 또 그 사람이 많이 생겨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러니까 인구 대갈수가 많아야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오래 오래 딱 계속해서 막 자손이 번성하고 이게 최고의 복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이제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 이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오늘날 중요하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그게 장수의 축복이죠. 믿으시기 바라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2-3명 날 건데 요즘 뭐 다 군인들이 지켜주고 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쪽팔리고 지킵니까? 자식 많이 나서 야 10명 딱 줄을 서 불치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딱 지켜. 맞아? 많으면 많을수록 한 10시간에 한 명이나 아무튼 많으면 좋은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이 장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5장에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 맞나요? 그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대요. 온유한 자. 온유에 대해서 배웠죠? 온유 뭐예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의 이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씹어서 삼킬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로 그거를 깨물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이빨로 그 아이 자신들의 새끼를 어떻게 그 이빨 강한 이빨로 어떻게 하죠? 옮기죠, 맞죠? 그렇듯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죠? 맞아,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막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영향력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을 조절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뭐 있어요? 온유하다 우리가 잘하는 거 뭔가 착하고 성품이 좋고 맞죠? 그런 사람도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땅을.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정말 땅을 주실까요? 우리 부동산 종사하신 분처럼 땅을 줘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 몇 필지 네가 가져 이렇게 줘요? 나도 뭐 항상 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 속뜻이 있죠. 땅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의미해요. 영향력, 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경. 온유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유한 사람의 반대말이 약간 까칠까칠하고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향력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면 어때? 물고 뜯고 씻고 먹고 지금 어디 정치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어디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저기 싸우고 막 갈 곳이 없어요. 나중에 왜요? 이쪽 가면 옛날에 싸웠던 사람이 있고 저쪽 가면 어때요? 여기에서 물었던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개척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맞죠? 야 너도 여기 밥 먹으러 올래? 어떤 사람은 까칠하지 좀 온유하지 못한 사람 어때요? 야 밥 먹자. 야 누구 온데 나 안 먹어? 알아? 느낌적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데리고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싫대. 야 나 걔 오면 안 가? 이런 알죠? 근데 온유한 친구들은 야 나 걔 데리고 와. 걔 데리고 무조건 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까칠한 사람 말고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경계가 그러니까 넓어지는 거. 아멘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넓어진다.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경, 방금 말한 이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수평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평적, 진짜 수평적으로 지경이 쫙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막 영향력이 있고 넓은. 자, 근데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장수한다는 거는 수직적으로 넓어지는, 깊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장수. 그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 지경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봐볼게요. 수직은 뭐예요? 수직.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자, 내 삶에 수평적으로도 넓어지기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 근데 수직적으로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볼게요. 우리 세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 다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플러스 뭐예요? 우리 밑에 다음 세대에게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수직적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그 복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도 그러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부모 엄마 아빠의 모태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안 그런 분들이 그러자.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어서 내가 수직적으로 내려왔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도 뭐예요? 수직적으로 장수한다라는 것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 되게? 복된 가문이 되게. 아멘? 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대, 우리도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물론 저 연식 때는 제 연식 뭐 저도 많이 산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때는
선생님도 무서워서 우리 선생님한테 맞은 사람. 그래요, 맞았어요. 봐봐, 없잖아, 20대에. 아, 맞았다고! 요 손가락 말고. 자로 손가락 말고, 요렇게 와서 싸대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맞았어요, 정말로. 맞나요? 지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것들. 엄마, 아빠한테 맞았다. 그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조금 맞을 수도 있어. 다이어트죠. 바로 이제 다 가는 친구들도. 근데 봐볼게요. 이게 지금 무너졌다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당연히 부모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수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잘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밑에 내 후손, 수직이니까 나까지 왔다고 치고 내 밑에 아이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 수직적인 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잠수하고 끝내버려라. 그냥 여기서 끝내랍니다, 저는. 그럼 쉬워요. 아멘? 자, 볼게요. 자, 이 부모를 공경이라는 것은 원어로, 자, 뭐예요? 카베드라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뜻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나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선생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너무나 다 가볍게 여겨요. 여기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잘하죠? 모두가 친구처럼 여겨요. 부모를 가볍게 여겨요. 바로 그것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학생들이 학생으로 그대로 비춰줘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니까 선생님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맞나요? 또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가볍게 여겨요. 노인 공격 요즘 꿈에도 못 꿔요. 아이들 잘못 쳐다봤다가도 맞아요. 지금 진짜 우리 다들 이제 권장하죠. 한 대 때려. 그런 권장 있다. 여러분 작가요. 요즘 아이들 잘못 쳐다봤다가는 끌려가서 맞아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데 사람을, 어른을. 맞죠? 옛날에 어른들 담배 안 피워서 모르겠죠? 담배 피면은 어때요? 숨어서 피죠? 지금은 어른들이 지나가고. 왜요? 내 돈을 내가 피는데 왜요? 이래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이 귀한 아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영향력 있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드냐. 우리가 아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권위가 상실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 없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해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 집단 또래에 대한 권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생각해보세요. 집단에서 조금 힘센 사람 걔를 따라가요. 맞나요? 따라가서 내 친구 내 친구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요. 왜? 부모의 권위가 없으니까 뭔가를 따라는 가야 되는데 부모가 권위가 없으니까 누굴 따라간다? 자기 그 집단에 왕따 안 당하려고 조금 힘세고 조금 뭔가 잘 나가는 애들을 따라해요. 그런데 걔가 소망이 있습니까? 걔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 그렇다면 이 권위,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로 우리는 다가가야 될까? 지금까지 기존대로 해왔던 권위가 우리가 또 받아왔고 또 느껴왔던 그 권위들을 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될까? 행사하면 될까? 이 아이들에게 맞는 또 다른 권위의 모습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맞으면서 해도 됐어요. 이제 여기 살펴볼 텐데 우리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권위의 모양과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전통적 권위가 있어요. 전통적 권위. 전통적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계급사회에 보면 권위가 뭐예요? 전통적으로 주어지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양반과 천민. 맞죠? 그냥 양반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권위가 생긴 거예요. 또 상민, 천민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게 전통적 권위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이 전통적 권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입니다. 자, 두 번째, 카리스마 권위. 한 뛰어난 개인이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집단에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지식이 충만 아니면 지혜가 충만 아니면 포스를 야 따라와 카리스마 리더십 막 이러면서 알아요 몰라요? 가기만 해도 그 무서운 사람 포스가 막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 막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막 엉덩이 들고 있다 야 하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 무서워요. 꼴깍 떠네 너 뭐냐? 인정이 안 돼요. 이 카리스마 권위가. 자 맞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인류가 geno고 있던 또 다른 권위한테는 합법적 권위예요. 사회적 합의 또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주 안에서 힘을 갖게 하네요. 요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을 권위를 해결하는 문제를 무슨 권위를 내세워요? 합법적 권위.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 학생 인권 조례 조항부 해가지고 맞나요? 인권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냐? 또 이제 그러니까 교권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떤 게 권위가 있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의 권위를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 합법적인 권위로 요즘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처벌을 해요. 그래서 그 권위는 뭔가 이상하게 맞죠? 학교에서 일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합법적 권위에 실에 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니 저는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어요. 체육 선생님 하려고 사범대학교도 나오고 다 했는데 이제 기간제 교사를 갔는데 갑자기 저를 딱 불러요. 선생님이 위에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요즘은요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못했다가 터치라도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녀요. 이거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공부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합법적인 권위를 요즘 해결하려고 하도 자, 이 합법적인 권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 정말로 마음속에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자, 제가 4, 5년 전쯤에 TV의 다큐멘터리에서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중2병 걸린 아이들 있죠? 가정에서 통제 안 되고 북한에서도 제일 무서워하고 학교에서 통제도 안 되고 선생님도 통제가 안 되는 이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이 중2병을 지독하게 중2병 앓고 있는 애들 그 아이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요 동의를 받고 부모 동의 개인의 동의를 받고 어디로 보내냐면 청학동 아세요? 옛날 많이 가봤죠? 청학동 어디? 전혀 관심이 없는 시유 청학동 알아요? 알아? 누구 있는데요? 훈장님? 맞죠? 그 아주 그 무서운 훈장님이 규율을 딱 정해줘 맞죠? 그 규율이라는 처벌 뭐예요? 종아리 팍팍 때리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가 전통 예절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자세 똑바로 앉아! 지금도 똑바로 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회출 전혀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봐봐요 권위가 없어요. 자 회출이 들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일정 기간에 훈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됐을까를 보는 거예요. 변화가 됐을 것 같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을 어디에 넣었냐면 첫 번째 뭐죠? 전통적 권위에 넣었어요. 청학동이라는 전통적인 권위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훈장이라는 훈장 밑에 이 카리스마의 권위를 넣었어요. 그렇죠? 훈장 무서운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은 합법적 권위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권위를 다 이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을 일정 기간 놓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권위에 대한 공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공통점 뭐냐면 난 자유를 찾고 싶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물론
그 표현은 다 달랐어.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나 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보다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합법적인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카리스마적으로 합법적인 권위로 아이들을 꽉 눌러놨는데 아이들이 사실 변한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정도 미화를 시켜서 아이들이 변화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근데 저는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 나오면 끝이에요. 또 중이병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 세 가지를 다 써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합니까? 응? 어떤 권위가 필요할까요? 어떤 권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맞죠? 친구. 우리의 친구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어 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인지 정말 진리를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권위는 사실 예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구 되시는 권위, 주님 되시는 권위, 주인 되시는 권위, 선생 되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셨을까? 우리 그게 뭘까라는 것? 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섬김에 있어요.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실이 있었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진실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매일 그 사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 매이는 것이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내 삶에 훨씬 이득입니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평화롭게 평강을 오늘로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선생님이라 내 친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방향은 있단 말이죠. 맞죠? 진정한 권위, 우리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정한 권위. 우리 아이들은 목말라 있어요. 권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목말라 있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권위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위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의 내용이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권위로 우리 또한 서야 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수직적인 지경을 넓히는 우리 후의 후손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5계명 다시 한번 봐볼게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인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가 어떻게 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첫 단추이다. 이 첫 단추가 잘 깨져야만 우리는 앞으로 배울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멘입니다. 그 관계가 올바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해서 배울 텐데 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 안에서 배우는 모든 법칙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정말로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가정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의 부모가 된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맞죠?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다 부모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께 오늘 이 배운 말씀 잘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권위, 카리스마인 권위, 합법적인 권위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가야 돼요. 친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우리가 뭘로요? 우리가 섬겨야 돼요. 믿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이 섬김, 희생, 진실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습이고 믿습니까? 그것을 통하여만 우리가 권위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수직적인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닮은 모습으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 아니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 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시고 진실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부모님 모두가 살아계신다면 다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물론 어버이날도 있지만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는 말씀 오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아시나요? 거기에 어때요? 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에게 맡기죠.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합니다. 그 죽는 순간에 마리아 엄마를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이제 6계명도 10계명 그 계명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분, 내가 바라본 그 한 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